오늘은 사도행전의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면서 갈라디아서 4장 참 너무나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팬데믹, 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혼동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는데, 그거보다 큰 우리가 참 기도할 것들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참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던 아동 노동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한국은 그에 많이 해방이 됐지만은 전 세계에 보면은 지금 지구를 보면은 검정색으로 하면 10살서부터 18살 어린애들이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노동하는 어린애들, 그리고 또 빨간색, 오렌지색, 흰색, 이 녹색 이렇게 보면은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어린애들이 참 태어났을 때부터 억누르려고, 그리고 이들의 노동자들에게 팔려서 노동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어린애 10살서부터 흙을 팔면서 흙을 파내는 일에,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를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인도에 보면은 실크 카콩을 수없이 뽑아내는 모습을 보면, 어느 농장에도 보면은 참 1,500명 어린애들이 하루 종일 실크를 뽑아내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더 편하고 가볍고 따뜻한 실크 옷을 우리가 요구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요구하고 어린애들이 노동으로 일하는, 노예로 일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참 1960년서부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우리 입양한 어린애들을 수출한 숫자가 17만 명의 어린애가 넘습니다. 17만 명의 어린이가 그만큼 그러한 많은 숫자를 수출을 했는데,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모르고 우리의 삶, 저출산 나라가 그렇게 많이 보냈다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서부터 오늘의 교회 영어 예배를 인도할 때, 담당할 때 보면은, 그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입양하는 어린애들이 이제 입양을 수출을 해서 이제 자라서 커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자연적인 부모님들을 찾고자 할 때에 부모님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내가 언젠가는 내 자연적인 부모님, 내 아버지 엄마를 만날 꿈을 갖고 가서 어렵게 한국을 들어왔는데 간신히 찾은 부모님들이 안 만나주는 모습들을 볼 때, 그때 이들이 만나는 것이 누구냐면 영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고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길을 말아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눌린 사람이 아니라, 눌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오늘 많은 쓰는 아이폰을 쓰고 그리고 참 애플 컴퓨터를 쓰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참 입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세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홈런을 많이 쳤던 베이비 루트도 입양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큰 힘을 줬고 명언을 갖다 남아줬던 엘레너 로스벨트 같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부인은 많은 여인들과 사회적인 힘을 심어줬던 이 엘레너도 입양을 했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이란 흑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넬슨 만델라도 누군가 어느 부모가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이 있었고, 우리가 참 문화적으로 굉장히 깊고 그리고 참 좋은 문화적으로 참 책을 썼던 톨스토이도 우리에게 그분도 입양을 갖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러한 부모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이 이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이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을 때까지 되기까지 그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에 있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아래 종노릇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종노릇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고대 시대에 특히 로마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어린애들이 많은 상속을 받은 사람, 어느 부잣집이라도 이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10살서부터 18, 25까지는 자기 암만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쓰지 못하고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참 상속을 받은 자고 주인이지만은 하지만은 종들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를 말해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참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하기 때는 항상 농부와 어부와 그리고 참 일생생활에 예화를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상속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이제 종과 다름이 없게 언제 우리가 성숙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지도자와 관리자 밑에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약속된 친밀함과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율법은 좋지만은 하지만은 그 율법이 좋은 거는 좋고 법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약속과 친밀함과 자유함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용서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이 모호하고 그리고 막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용서가 확실하고 죄사함이 확실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율법은 그렇지 않지만 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을 깊게 깨달은 사람들은 담대해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러자면 사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참,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종이었고요, 율법 아래 모든 것이 있는 자가 이 종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이 율법 아래 눌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 중력이 던지면은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끔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것이 세상 아래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는 것은 뭐냐면, 그래,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다. 싹이 올라올 때도 있고 시들을 때도 있다. 너희들이 웃을 때도 있지만 울을 때도 있다.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 법칙 자체가 율법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신학자 리온 모리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ybe we are the prisoner of a sin. 우리는 죄에 대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옥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세상 밖의 사람들은 어떻든지 몰라요. 제가 멕시코에서 교도소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가족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는 자유함을 준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율법 아래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내가 거하면은 너희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구원의 자유와 기쁨이 어느 정도 누리지 못할 수 있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듣고 참 이제 깨달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고서 거듭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에게, 유대자들에게 받은 것은, 너희들은 아직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도, 선물로 받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maybe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엔저트리를 보면은, 우리 교회 엔저트리를 매해 하는데 엔저트리를 한번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줄 줄 몰라요. 우리의 습관은 뭐냐 하면,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줘야지.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나한테 잘했으니까는 내가 받았으면, 내가 10,000원짜리 받았으면 10,000원짜리 주고, 10만 원짜리 받았으면 10만 원짜리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 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참 은혜가 감사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 아래 모두 갇힌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율법 안에 있는 것이 하지 말라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들이 떡을 구하면은 내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들이 물을 달랠 때 내가 독을 주겠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에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다 눌려 있지만, 하지만 눌리지 않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모세의 법은 우리에게 A, B, C, D만 배워줬지만은, 하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너희들이 배우는 것은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계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7절에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때가 찾아, when the time has set,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그 때가 찾아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여자에서 나게 하시는 율법 아래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의 몸으로 나와서 율법 아래 뜨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정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와서, 율법 안에 들어와서 한 여자의 난 사람에게 들어와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신분을 얻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시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set time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세상은 돌고 돌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로마 사람들은 이그나시오 로마나 해갖고,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로 가는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로마 사람들은 이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로마 길을 갖다 아주 기가 막히게 깔았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뭐를 줬습니까? 그들은 문화를 줬고, 그리고 언어를 줬고, 그리고 그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그 문화권에서 링과 프랑카라고 해갖고 헬라어 문화와 헬라어 언어를 누구든지 다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의 성경도 셉투지안트 해갖고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문화로 인하여. 지금은 링가 프랑카가 영어지만 그때만 해도 헬라어 문화권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이 로마가 번성되면 도시가 번성되면서 바울과 실라와 사도들이 끝까지 거기다 시나고그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을 심음으로써 개척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세워진 가운데 유대자들은 와서 너희들의 구원을 얻었던 거 맞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맞다, 하지만 알파가 필요하다, 플러스 더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난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때가 참에 우리에게 율법 있는 사람들의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속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하다는 말은 엑사고라세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납치 유괴된 사람에 대한 몸값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납치가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 내 덕을 언제 어디로 갖고 와 하고 전화를 받았다 하면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엑사제레이트라고 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불을 하기 때문에, 지불을 해서 그 돈을 갚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십자가에 이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갚았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라는 말, 불어로 말할 때 le sac de bec et l'amour. 제가 불란서에 가서 이 말을 배웠는데, 제가 불란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뭐냐면 죄의 주머니는, 이게 무슨 아주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시장에 가면은 그 아줌마들이 장사하면서 바쁘니까 돈을 이 앞에다, 돈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sac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 주머니에 있는 돈, 이 죄를 주머니에 자꾸 집어넣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죄 속에 빠져 있는, 결과적으로 세상의 주머니는 너희들에게 사망을 갖고 오지만, 하지만 그 사망에 대해서 내가 구속을 해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량을 해줬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끌어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때의 로마국에 노예가 됐던 사람들의 6천만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렇게 노예들이 많았었는데, 바울이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다 노예고 눌리고 하라는 대로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몸에 팔리고 사고하고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속량되었다. 저는 이것을 실감나게 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비자 카드가 나왔어요. 비자 카드가 나왔는데 참 플라스틱으로 탁 나왔는데, 카드를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너도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를 쓸 때 써야 된다. 그래서 탁 줬어요. 저한테. 너무나 기분 좋게 받았죠. 근데 제가 급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놀러 다닐 때 쓰고요, 술 마실 때 쓰고요, 밥 먹을 때 쓰고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써갖고 한 3년이 지나니까는 저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뛰고 이자만 내고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진짜 고생하고 그 이자만 갚을래도 원금은 갚아지지 않더라고요. 암만 아르바이트를 밤새고 일을 해도 그 원금을 갚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가 경남아 일로 오너라 그래갖고, 예, 드디어 걸렸구나. 근데 네 카드 좀 보자 그래갖고, 예, 카드 있습니다. 보니 가위를 갖다 그걸 탁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딱 말하는 게, 네 빚을 다 갚았다. 그때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한 것보다 내 빚을 갚아준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때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이제는 내가 자유롭게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거가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복음, 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면은, 너희들은 이런 세상의 빚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유함을 갖고서 살라는 거예요. 평강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제는 말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들어요. 너는 좀 사람답게 좀 살아봐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살릴 수 있는 힘도, 속량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하지만 우리 오늘날 뭐를 적용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유케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이 목사님 참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이 좀 장가가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얻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대학교 들어가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다 있어요. 맡기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의 멍에보다도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쾌락주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참 제가 책 하나 소개하면 번디지 브레이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닐 앤더슨의 이런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인데 이게 참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그거 안 될 거야. 그거 먹어봤자 맛없어. 돈 벌어봤자 그거 다 고생하고 다 암으로 죽어. 그리고 그거 해봤자 안 돼. 이런 사람은 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참 비합리적인 감정이 있다는 사람,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정체성은 이제는 미국인도 아니고 코리안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 경상남도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내가 혼을 갖고 있고 육 안에 산다. 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면,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갚았다는 것을 뭐냐면, 이제는 세상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얼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전에는요, 구속이 전에는요, 나도 영적인 존재지만 하지만 주인이 달랐어요. 이제는 내 영이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찾았다는 거예요. 몸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혼이 있다는 거죠. 혼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만은, 하지만 세상의 아픔과 쓰라림과 살아온 배경을 볼 때에 여러분 삶에 너무나 상처가 많은 거예요. 분노 있는 사람들은 분노 때문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결핍 때문에,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창의력을 잃어버려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순간적으로 좋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움직이고 꾸물거리는 사건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막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막 사람들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집회에 가면은 진짜 기적을 많이 봤어요. 베니힌 목사님의 그 역사, 오랄 로버트 목사님, 그리고 케네트 헤이건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다녀가면서 보면요, 저러면 여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와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은 이들이 일어나서 걸어가요. 저가 보고 그리고 걸어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근데 문제는 걸어가면서 내 휠체어 어디 갔어요? 왜 휠체어가 필요해요? 내 휠체어 어디 갔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내 휠체어 어디 갔어요?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데 내 휠체어 어디 갔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혼을, 상처들을 깨끗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하지만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면은 너희들이 진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자꾸 율법적으로 되고, 크리스마스도 그냥 누가 받을지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인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돼요. 계산적으로 돼요. 10,000원짜리 받았으니까 10,000원짜리 줘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들들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이 상속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신신학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그거는 다 해봤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알면은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 내 친밀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아버지 학교를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는 표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신랑이에요. 이것이 온 전 세계를 다녀도 이 두 단어는 누구든지 동감할 수 있는 예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신랑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딸을 시집 보낸 사람이 있어요? 많겠죠. 딸을 시집 보내면요, 아버지들은 섭섭해요. 딸을 시집 보내면요, 신랑이 미워져요. 딸을 시집 보내면요, 아버지로서는 다 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상속자라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종 같지만은 하지만은 때가 참에 너희들에게 그 상속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상속을 받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같이 유턴이 많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연을 운전을 해보면 여기는 유턴이 굉장히 많아요. 유턴을 하는데 한국에 처음에 와서 유턴을 하는데 잘못 유턴을 했어요. 근데 그날 걸렸어요. 근데 경찰이 좀 미국 같은 데는 좀 무섭고 등치도 크고 했는데 이 경찰이었는데 고등학교 학생 같아요. 그래서 나 좀 봐줘라. 내가 유턴을 몰라서 잘못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 오늘 경찰로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딱지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러더라. 아저씨, 그러면 내가 제일 싼 딱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가만 생각해 그 말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참 제일 싼 딱지가 뭐냐? 그러니까는 이 담배 피다 꽁치 버린 것이 딱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내가 교회 차 타고 다녔거든요. 교회 차 타는데 그 딱지가 교회에 날라오면 어떡할까? 서경남 목사가 담배 꽁치에 버리다가 걸렸다. 그래서 아니야, 다시 그 딱지 그대로 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 가지 인정을 해야 돼요. 암만 어려도 그 경찰의 권위는 권위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암만 높고 권위 있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자꾸 딴 거로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누릴 거는 누리지만 할 거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상속자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세상이 볼 때는 너 안 됐다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거듭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너 어떻게 거듭났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부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을, 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가 내가 거듭나고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그리고 참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니까는 친구가 나한테, 경남아 너 전도사 됐다며? 그래. 나 전도됐어. 할렐루야.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나한테 보면서 딱 보더니 안 됐다 야. 지갑에서 돈을 탁 200불짜리 탁 꺼내더니, 잘 나가던 친구에 탁 들더니 너 안 됐다 하고 돈을 했고, 그래서 땡큐 하고서 그 돈 받고서 아주 헌금도 하고 잘 썼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거듭나면요 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옷을 벗긴 것처럼 우리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옷을 입을 수 없어요. 한번 다 벗어야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줘요. 그것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선교사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에 입당하고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파송해 줬어요. 우리한테, 목사님 우리 장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들은 1년에 2차례로 중국에서 실크로드 기차 타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면서 기차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해요. 실크로드에 기차 타고 다니면서 옆에 앉아서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4년 역사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비친 자,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건축을 하고 교회도 멋지게 졌는데 우리 빚이 얼마예요? 우리 빚 없어요. 우리는 빚이 없어요. 우리가 빚이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원 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영원 구원을 하는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속이 하늘의 상이 클지어다. 하늘의 상이 클지어다. 이러한 인천 오늘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에 볼 때는 옷을 홀딱 벗긴다고 창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입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